2014년 2월 25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잔뜩 기대에 부풀어 들뜬 마음으로 추운 줄 모르고 신학대학원 입학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학교 채플실을 찾았습니다. 채플실 건물의 이름은 한경직 김염 예배당. 생전에 청빈하고 겸손한 모습과 헌신으로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분인 한경직 목사님의 이름을 딴 곳이었습니다. 채플실을 들어서는데 그새 들뜬 마음은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설교자도 신앙의 선배님이신 길선주, 이기풍,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목사님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하나님을 위한 그분들의 헌신적인 희생, 그들의 일생을 들려줍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불같은 열정,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희생, 타인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이곳에 오기까지 꽤나 기도하며 다짐해 봤건만 전설적인 선배님들의 삶 앞에 스스로 겸허해지며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날에 저는 약 4,000년 전의 여호수아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모세도 유명을 달리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 자신의 생명을 나일강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기적 같은 구원을 얻어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히브리 민족이 되어야만 했고 힘없는 소수민족을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광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숙명을 완수하기 위해 매순간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진했습니다. 모세는 모르는 게 투성이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전임자나 어른이 없었고 오직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나날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아침이 찾아오는 것을 매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오늘은 민족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무엇을 부탁해야 할까? 그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민족들은 하루가 멀다시피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쉴 수도 많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매우 아쉬웠을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 그곳만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그만 마음 정리를 하고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유현한 뜻을 믿으며 축복 몇 마디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마지막 유언으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들도 생을 마감했거나 노쇠하여 몇 일을 함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한 지도자와 교훈 삼을 만한 경륜이 있는 어른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의 전임자가 워낙 위대한 모세였는데 그에 비해 자신의 경험과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부담감 때문에 긴장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할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염려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고자 앞장섭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담대한 신앙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이었습니다. 하필 이때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로 요단강 수위가 최고조였습니다. 현실적인 악조건에 이스라엘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셨고 건너는 방법까지 제시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것을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자신만의 믿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요단강을 앞두고 하나님이 펼치실 기이한 일을 담대히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요단에 이르니 범람하던 요단강의 물줄기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른 땅이 되어 정말 수월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한 선포, 그리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진실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이 삼박자가 아주 적절하게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매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결코 나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에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물러섬 없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 하나 잃은 것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이스라엘은 그 다음 타겟으로 아이성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통해 아이성에는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소수정예 3,000명을 출격시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참패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동료 36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 때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의 방심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단이 생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할 당시 얻게 된 전리품 중 은과 금 그리고 동철 기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물건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자신의 탐욕을 그만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들을 누락질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참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아간이 잘못한 것이긴 했지만은 그도 소중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그를 만약 심판했을 때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반응이 어떨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물러서지 않기로 합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시종일관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소홀한 태도가 이 세대들에게 답습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죄를 지어 언약을 깬 아간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지으며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습니다. 가끔 우리도 잘못인 줄 알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넉넉하게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합리화하고 남들도 다 그런다며 정당성을 부여하며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죄악들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욕망엔 친절하고 물질적인 것엔 지나치게 허용적인 마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담대히 고치고 보수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 정복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며 많은 기업을 얻게 됐고, 그 기업을 레위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들에게 지혜롭게 분배했습니다. 어느새 여호수아는 노인이 되었고 전임자 모세와 같이 유언을 하고자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 등 리더십들을 모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며 명령하신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지켜 행하고자 노력했던 필생의 좌우명이자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는 원리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라의 살림을 맡은 리더십들이 잘 지켜주길 바라며 첫 번째 유언을 마친 여호수아는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두 번째이자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복 전 가나안 지역엔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고 그 민족들은 각각의 신들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지만은 그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신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이방신들에게 한눈을 팔지 말고 늘 주의를 기울이며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또 모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함을 각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괜스레 고 한경진 목사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목사님이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셨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진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한국 교회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을 영상을 통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지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하고 그런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더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지금 우리는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이웃에게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든지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심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호수아와 한경진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대히 실천하며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일산영문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 주님을 잠시 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동들과 마음들을 이제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주님께 힘을 얻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들, 나의 잘못들 친절하게 눈 감아주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 삶을 얻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피조물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담대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